할렐루야. 9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고넬이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삼손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순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나시린의 규례인 머리를 밀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이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부터 25절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에 그들이 삼손을 불러냅니다. 이 다곤 시는 이제 풍요의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풍요의 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의 추수 때인지 아니면 그들의 어쨌든 나름대로 그들의 신에게 이제 제사 드리는 큰 축제인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좀 제주를 보자. 23절에 보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의 한결같은 말이 뭐냐면 우리의 신이 삼손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들이 이제 제사 드리고 술 마시고 취했을 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나시린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대적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조롱받는다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는 선교를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그러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으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신념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자기 유익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어떤 명분이 있는데 오늘 삼손의 그 이제 삶을 우리가 보았다시피 무절제한 삶 또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고 또 자기 힘을 과신하였던 삶 결국은 그가 잡혔을 때 그들이 삼손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이 쉽게 얘기하면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를 넘겼다는 거죠. 우리의 신이 다시 말하면 삼손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 된 것입니다. 삼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도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다곤신 그들의 물고기 신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롱받으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로서 불의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교회 다니니까 좀 다르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맨날 집에서 불화만 일으키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아라. 싸우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식구들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식구들 그만 괴롭히고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이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만 일하려고 그러고 직장 동료들이 너도 교회 다닌다고? 야, 참 의외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냥 명예만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조롱받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향기로우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향기롭지 못하면 구린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구린내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좀 더 의롭게 살아야 하고 좀 더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희생하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더 손해보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뭘 좀 왜 더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아마 자녀들이 말은 못해도 대놓고 엄마도 권사야? 아빠도 집사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삶을 보면 삼손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삼손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삼손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삼손이 이제 끌려 나와서 뭐 힘을 자랑하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재주를 보자 그랬으니까 삼손의 재주는 힘이잖아요. 두 눈 뽑힌 사람이 왕년에, 쉽게 얘기하면 왕년에 이렇게 나 살았다 하는 사람이 두 눈 뽑히고 힘도 없어지고 맷돌 힘겹게 돌리는 거 보면서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삼손이 26절 27절에 보면 자기를 부축하셔,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신전의 큰 가운데 세우는데 이 집을 버틴 기둥에 나를 좀 기대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집에는 27절에 보면 남녀가 가득하였고요, 얼마나 많이 들어찼는지 지붕에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 물론 이제 그들의 축제이기도 하고 삼손을 조롱거리로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이 3,000명 가량이 들어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한 15배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죠. 거기에 이제 기둥을 촘촘하게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둥을 나에게 좀 의지하게 해달라.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28절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비로소 하나님께 구합니다. 두 눈이 뽑힌 이후에, 자기 힘을 잃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두 눈이 멀쩡할 때, 보이기 좋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힘이 넘쳐날 때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두 눈이 뽑혀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을 뽑혔는데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힘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년에 나 잘 나갔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러다가 뭔가 실패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고 자기가 비참하게 된 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고난에 유익이 있다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좀 바로 보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삶이 바뀌어간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유익입니다. 근데 고난이 있는데 그냥 울기만 하고 끝나버리고 삶이 아무렇지도 바뀌지 않고 옛날 그대로 돌아가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삼손처럼 어떻게 보면 눈이 뽑히고 영안이 떠졌어요. 자기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힘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삼손이 뭐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히고 지금 뭐 6개월인지 1년인지 모르지만
짐승처럼 감옥에서 맷돌을 쉴 새 없이 돌리면서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나는 나실인데,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이 없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나?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29절부터 보면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잡고, 영화에 보면 두 기둥을 양쪽으로 밀어내요. 기둥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기둥이 무너지면서 지붕에 있는 사람들이 쏟아지고, 여러분 건축 폭파하는 거 보셨나요? 한쪽이 무너지면 그냥 쫙쫙쫙쫙 다 무너지는 거죠. 꽉 찬 만원이었던 사람들, 그날에 3,000명이 죽었더라.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낙이 턱 뼈로 1,000명과 싸우기도 하고, 삼손이 수십 명과 싸우기도 하고 수백 명과 싸우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늦었지만 죽음으로써 마지막 사명을 크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제가 볼 때는 좀 외로웠던 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에게 마음을 주었던 여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여인을 사랑했지만 다 삼손을 이용했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들릴라 같은 경우도 삼손이 매우 사랑해서 진심을 다했는데 그녀는 돈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 여인을 전전했으나 진짜 사랑을 못 찾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사기를 보면 어쨌든 사사를 도와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삼손은 그냥 홀로 싸워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백성 중에서. 삼손 잡으러 왔을 때 삼손 묶어서 내주려고 여러 사람이 몰려왔지, 삼손과 싸우려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저의 묵상은 삼손이 너무 자기 능력이 탁월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뭔가를 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일당 3,000이니까 다른 사람이 도우면 괜히 성가시죠. 그래서 좀 다른 사람과 함께 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저의 묵상입니다. 어쨌든 외로운 사역자, 외로운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의 사명을 죽음으로써 완수합니다. 3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래도 삼손의 그 마지막 죽음과 그의 마지막 사사로서 대적을 물리친 것을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그 지파가 다 그를 기억하고 그의 시체를 추스리고 마지막에 성대하게 장치려줍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민족 앞에서 또 회개와 마지막에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감당했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참 삼손 이야기가 기드온 이야기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기드온은 아주 용맹한 기드온과 300용사였다면 삼손은 좌충우돌하는 일인, 좌충우돌하는 어떻게 보면 힘센 사람,
근데 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 삼손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참 안타깝고 연민이 가고 또 그런 삼손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를 또 교회를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최후는 그가 죽음으로써 사명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 정욕대로, 자기 힘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했고 또 자기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짐승처럼 잡혀와서 마음이 가난하여서 비로소 자기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자기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회개하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젊었을 때 우리가 또 능력 있고 전성기였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 이제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때로는 병이 들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